구호 준비. 성경 맥작지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누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그림과 장 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이 로마서 첫 번째 이 그림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을 가르쳐 주는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런 성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자, 5장은 칭의 결과. 자, 칭함, 이제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죠?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6장은 성화 원리. 그 다음에 7장은 율법 역할입니다. 8장은 성령 역할이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장은 선택 받음이죠.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11장은 회복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질.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마지막 16장 문안 인사입니다. 16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문안 인사.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16장에 몇 명의 인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26명의 이제 인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인물들을 기록을 한다? 26명.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이 전도 사역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각가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인물들 이제 26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정말로 크고 작은 도움을 주었던 또 다양하게 도움을 주었던 이제 사람들의 이 수고와 이 헌신의
이제 간증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이제 16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이제 모든 사역들,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 바울 개인 힘으로 되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26명의 이 협력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손길? 이 협력 손길. 그러면은 26명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은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도와준 사람을 로마서 16장을 막 이만큼씩 써.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사람들이 이제 2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절대로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개인의 열심과 열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협력의 손길들,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서산 은폭교회에서 24년 동안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할 때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서산 은폭교회 사역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저에게도 크고 작은 이제 이 협력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 서산 은폭교회 24년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곳에 대전 은폭교회를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지교회로 세우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가끔 서산 은폭교회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수석 부목사님도 그렇고 정말로 이게 감사하는 그런 그 협력의 성도들이 협력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은 그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이제 서산 은폭교회 성도님들이 간증 예화로 70% 사용받고, 또 우리 대전 은폭교회 성도님들도 30%는 간증 예화로 사용을 받아요. 근데 누가 사용받느냐? 이처 시크릿. 이제 그 말은 비밀이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그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서산 은폭교회 성도님들도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어느 병인이 참 진짜 많이 협력해 주다. 그러면 이름 안 불려준 사람은 속상하시겠죠? 우리 대전 은폭교회에서도 또 하면은 이름 안 불려준 사람은 속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까지는 부르지 않지만, 제가 서산 은폭교회에서 24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협력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섬겨줬던 그런 그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산 은폭교회 이제 그 성도님 한 분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제 주일날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대전은 우리가 주일 새벽 예배를 안 드리지만 서산 은폭교회 제가 목회할 때는 주일날도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주일 새벽 예배 차량 운행, 또 9시에 주일학교 차량 운행, 그다음에 또 11시 또 저녁 예배, 그 이제 그 장로님이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차량 2대로 이렇게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직업이 대목이 이릅니다. 대목수. 대목수가 뭐냐면은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것을 이제 전체 그 오다를 따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일도 주고 이제 본인이 다 집 짓는 거 얼마 짓고 이제 남으면은 그 수입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하루 딱 쉬면은요. 우리 이기복 집사님도 일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일을 딱 하다가 그 다음 날 바로 짝 해야 일이 매끄럽게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쫙 쉽게 끝나는데 그 장로님은 일요일 날이면 무조건 차량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러면 토요일 날 연장 다 챙겨가지고 일 마무리하면은요.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와야 되니까 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단도리까지 다 해놓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하니까 일을 막 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그 손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일 차량 운행 봉사를 위해서 대목일을 포기하시고 그냥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이제 목수일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다니시고 또 이제 비 내리고 막 비도 이렇게 장맛비 어마무지하게 오면은 꼭 그 우비옷 입고 삽들고 전체 교회를 다 어디 왜 그러냐면은 어제까지 안 막혔는데 하루 사이 물이 막히기도 해요. 그러면 다 그거 오셔서 정리하시고 또 이제 서산 은폭교회도 이 주차장이랑 넓거든요. 주차장이랑 넓고 그러다 보니 이제 눈 내리면은요. 하여튼 이 서산 은폭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눈 내리면은 도로 길에 주차장에 운동장에 막 그 눈을 치우려면은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예? 그러면 그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넓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눈 치워 주시고 제가 이제 24년 동안 서산 은폭교회에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막 계속 일을 합니다. 서산 은폭교회도 막 계속 건축하고 증축하고 막 부시고 짓고 늘리고 이걸 24년 했어요. 24년. 네? 그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몸으로 봉사하고 네? 남자들이 하는 일들고 여자들도 밥 해야 되고 세참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이제 협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봉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산 은폭교회가 238평으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38평이었는데 제가 올 때 땅이 2,400평이니까 지금은 서산 은폭교회 땅이 더 넓어졌어요. 24년 동안 서산 은폭교회에서도 많은 그 봉사의 손길들, 협력의 손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본인들에게도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구원은 은혜로 주십니다. 구원은 뭐로 주신다? 은혜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임종하기 전에 막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거절하고 안 믿어요. 그러면 지옥 가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축복은 무한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그래서 서산 은폭교회도 저희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만큼 헌신하시고 얼마만큼 주님 사랑했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 최고의 유산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유산만 있으면은요 빈손으로 시작해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버는 것도요 돈 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 막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돈 번다. 이제 50%는 맞는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돈 벌어요? 열심히 하다가 쪽박 차가지고 교도소에 간 사람도 많아요. 막 열심히 해서 돈 벌려다가 이해되시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남은 생애 동안 물질의 복을 꼭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인 사역 가운데에서 이 협력했던 그 손길들을 16장에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이 자매 여자 성도 베베를 가장 먼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이 첫 번째로 추천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다? 베베예요, 베베. 근데 이 베베가 자매니까 여자 성도. 네. 자, 그러면은 26명의 인물이 소개가 되고 사도 바울 사역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 베베가 가장 먼저 추천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는 이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시급하게 구제 헌금을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모아서 주었기 때문에 그 구제 헌금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급히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5절, 로마서 15장 25절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원래 이제 로마서 편지도 써서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가든지 좀 어떻게 좀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급하게 어디로 지금 가야 된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했다가 거기다 이제 체포가 되어지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27장에서 출발해서 28장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고 싶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 부득불 빨리 지금 이 구제헌금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편지를 누구에게 부탁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느냐? 베베입니다. 베베. 누구한테 부탁했다? 베베. 자, 이 베베가 여자 성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이 베베는 어디 교회? 겐그레아. 예, 이 겐그레아 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은 일꾼인데 남자다 여자다? 여자예요. 여자지만은 이 겐그레아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이제 그런 이제 일꾼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겐그레아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서산교회 하면은 그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서산에 있다는. 대전은 복교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겐그레아도 이제 지명인데, 이 겐그레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이면서 고린도 동남쪽 약 11km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려주면은 이 겐그레아가 어디냐? 이제 구브로, 그레데, 멜리데, 여기 이제 노마. 자,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 때 빌립보 설교 들었죠? 네, 빌립보.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레아, 그다음에 이 아덴. 여기가 아덴이야, 아덴. 자,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고린도. 자, 이 고린도가 여기 있으면은 이 겐그리아는 여기 있게 있으면 겐그리아.
이 고린도에서 겐그레아까지 약 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겐그레아. 예. 이 고린도도 여기가 지금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지중해고 여기가 지금 여기는 육지,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고린도가. 예,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인데 겐그레아도 항구 도시. 이 항구에 있어, 항구. 자, 이 뱃사람들이 배가 많이 들어오고 이 뱃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뭐가 많을까요? 네, 우상도 많고 여자가 많어. 뭐가 많다? 여자가 그냥 이렇게 건강한 여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술집 운영하면서 이렇게 돈 벌려고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몸 팔고 술 팔면서 이 돈 버는 이제 그런 여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고린도도 무역의 도시, 상업의 도시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는데 여기 이제 11km 이 겐그레아 여기도 이렇게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하여튼 좋은 거 나쁜 걸 그대로 많이 이제 답습을 하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번성하게 거래는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에는 이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면서 여기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겐그레아에 어떻게 교회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겐그레아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을까?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때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로 흩어지면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이 겐그레아로 여기서 예수님 믿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겐그레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자동적으로 생겨지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갖가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미친 사람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이제 뭔 생각이 날까? 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그래서 이 겐그레아 지역에도 고린도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겐그레아 이 지역에 도시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그러게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들어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 생명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 아니 요즘은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 혜택이 가장 좋은 나라
손가락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가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여기 태평 여기 오거리만 가면은 뭐 의료보험증도 필요 없어. 그냥 종이에다가 이름 쓰고 주민번호만 쓰면은요, 그냥 얼굴 잘 쳐다보지도 않네. 그냥 다 치료해줘. 맞죠? 미국은 이렇게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다, 엄청 비싸다. 만약에 산모가 애 낳다가 이게 순산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애 낳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병원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아니,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애 낳으려고 했는데 집에서 순산을 못해서 산부인과 가가지고 산부인과 가서도 그냥 막 힘주세요. 힘을 줬더니 쑥 나와.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그러고 애를 낳아. 그러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거의 1억이 나와. 1억. 얼마?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진짜 전 세계에서 이 의료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에?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의료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뒷골 땡기고 막 이제 진짜 병이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프면 뭐 기도받기 전에 어디부터 가? 아니, 제가 처음에 36년 전에 서산 은복교도 교회 이제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는요, 거기서 병원까지 병원이 이제 고북이는 없었고 해미에 있고 서산에 가면 있는데, 버스 타고 가려면은요 기다리다가 쓰러져.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사택으로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가서 막 기도해주고 진짜 성도님들 모시가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뭐 차 있겠다, 차 없어도 119 신고만 하면 막 삐용 하고 와서 그냥 다 태워가. 그러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많이 없는데, 지금 이 초대 교회에서는요, 막 아픈 환자들이 많은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이 겐그레아에 이제 몇 사람이 고린도에 예수님 믿은 사람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여기다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이 처음에는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원 이행,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을 했다. 내가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를 어디서 깎았느냐?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겐그리아 교회에서. 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데 어디에서 깎았다? 이 겐그리아가 지금 이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가 이렇게 봉사했던 이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겐그리아 교회의 특징은 처음 시작은 몇몇의 성도님들이 시작했지만 갈수록 창대해진 교회입니다. 갈수록 뭐해진 교회다? 창대해진.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그런 하나님께 이 창대 은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네 나중은 뭐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갈수록 심히 창대해지겠습니다. 이 겐그리아 교회가
몇 사람에 의해 시작된 교회지만 갈수록 뭐한 교회다? 장대해진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머리를 깎을 때 이 겐그리아 교회에 가서 머리를 깎을 정도로. 자, 지금 이 여자 성도님 이름이 뭐다? 베베, 베베. 예, 이 베베는 헬라어 원어가 이 포이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포이베를 이제 어떤 의미냐? 빛나다, 밝게 비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베베입니다. 베베.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이 빛나다, 밝게 비추다, 이 포이베,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이교 신화에서 연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여신의 이름이요. 이 베베는 누구 이름이다? 여신. 예, 그래서 이 베베가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졌는데, 이 로마의 이 다이아나 여신과 이제 같은 신이 바로 이제 베베입니다. 그래서 베베는 쉽게 말하면은 달의 여신입니다. 무슨 여신? 이 달의 여신, 달의 여신. 대개 이제 남자는 해, 여자는 달, 그렇게 비유 많이 하죠. 여자가 해, 남자가 달, 그런 거. 남자가 해, 여자가 달,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베베가 무슨 신이다? 뜻이 달의 여신, 달의 여신. 그래서 이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볼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런 그 여신 우상 숭배 철저하게 금하기 때문에 자녀들 이름을 무슨 이방 막 여신의 이제 그런 이름을 절대 져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달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요 바꾸지 않고 이제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 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여인입니다. 뭐가 강하다? 자기 주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이 점액질 기질이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막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 안 일으키려고 막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잘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히틀러 같은 그런 기질은 이게 잘 맞춰 주관이 확실해. 막 아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성도는 이제 이 달의 여신이라고는 그런 이름의 뜻을 이제 본인 이름이 달의 여신이지만, 이런 내가 원래 내 이름이 달의 여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어서 내 이름을 달의 여신 베베라고 이렇게 줘줬지만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확실히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개명하지 않고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이제 영접하고 또 피로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2절에서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제 2절을 설명을 하려면은 좀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베베가 어느 교회의 일꾼이다? 갱그리아, 이 갱그리아. 자, 이 갱그리아 교회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했다, 미약하게 시작했다? 미약하게 시작했다. 처음은 미약했지만 갈수록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뭐 하는 교회?
창대하는 교회, 창대하는 교회. 그래서 이 겐그리아 교회에서 누가 머리 깎는 서원을 이행했다? 바울이. 예, 이 정도로 이 겐그리아 교회가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갈수록 이게 창대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26명의 협력자들을 기록을 할 때 어느 교회 일꾼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겐그리아 교회 일꾼 누구? 베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힘이 창대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예배의 성공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